한국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국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무엇이 있을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 모두가 또 한국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오해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단어로, 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국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 중에 오늘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 목자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무엇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없지만 두려우면 이유가 없습니다. 행복하면 행복해서 두렵고요,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잘 나가면 잘 나가서 두렵고, 잘 못 나가면 잘 못 나가서 두렵습니다. 두려우면 이유가 없어요. 두려움 자체가 이유예요. 두려움 자체가 그냥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 무엇으로 임하세요? 말씀으로 임하신다.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최고의 텍스트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다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텍스트가 있어요. 그 텍스트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히스토리.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일 뿐 아니라 세상 역사의 저자요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히스토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또는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성경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모든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무리될 겁니다. 이 세상 역사의 모든 시작, 과정, 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만들어집니다.
성경은 바로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역사의 저자 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거대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마치 우리가 미니 시리즈를 보는데 20부작 미니 시리즈를 보는데 12부작부터 보면요, 12부작에서 무슨 얘기인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그 사람이 왜 거기서 튀어나오는지, 그 사람이 왜 거기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부터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미니 시리즈의 전반적인 거대한 맥락 속에서 12부를 보든 13부를 보든 봐야 그 조각조각이 이해가 되어지고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거대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그 맥락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이 땅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태초의 이야기, 하나님이 완성하실 종말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거대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우리의 과거를 해석하고 우리의 현재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의 틀을 제공받는 거예요. 그것을 제공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의 틀, 이와 같은 거대한 역사적 틀, 맥락, 그와 같은 관점의 틀을 일컬어 성경적 역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성경적 역사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바로 이와 같은 성경적 역사관으로 개인의 역사는 물론이고 우리의 가문의 역사는 물론이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의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한국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성경적 역사관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이 세상 열방의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보여요. 우리가 가야 할 바가 보인다고요. 그게 보여야 지금 현재 내가 뭐를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고요. 과거를 해석해야 미래가 보이고요, 미래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지금의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역사든 무슨 역사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역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성경책 어느 사이에 껴놓고 해석해야 된다. 여기서 분리된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한 부분에 껴놓고 해석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옛날 옛적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늙은 나이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한 명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글쎄 이 아들이 친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애굽으로 팔린 이 노예가 애굽에 가가지고 대박을 쳐가지고 총리가 된 겁니다. 그 덕분에 온 가족이 애굽으로 가족 이민을 오게 됐고요. 거기서 400년 정도 지나니까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총리백으로 호의호식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정권을 잡게 되고, 그러면서 수가 불어난 이 민족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이 민족을 노예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압제하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 중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억세게 운이 좋았든지 자기 동포들은 다 히브리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혼자 바로의 황실에 들어가서 바로의 양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서 애굽의 학식을 배우고 애굽의 언어를 체득하며 왕의 아들로, 왕의 양자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을 애굽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겠다면서 독립투사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또 어쨌든 이 사람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민족을 해방시켰어요. 이 해방된 민족은 광야에서 조금 방황을 하다가 당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이고 숨이 찬. 그들이 점령하고 다스리던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애들부터 어른들에게 다 죽여버리고 그 땅에 자기 나라 깃발 따고 땅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스토리를 지금 창세기 15장의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를 딱 떼내가지고 여기서 딱 떼내가지고 애굽의 역사책에 한번 껴넣고 한번 해석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역사 스토리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지금 이 스토리를 이 창세기에서 딱 떼내가지고 아모리 족속의 역사책에 넣어놓고 한번 해석한다고 생각해요. 가나안 족속의 역사책에 껴넣고 한번 해석한다고 생각해요. 이 스토리만 딱 떼놓고 보면요, 이 스토리 안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민족주의적인 사관으로 한번 보시죠. 어떻게 우리 동포들은 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혼자 애굽의 황실에 들어가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그러고는 독립투사, 우리를 이끌어가는 독립지도자가 되겠다고. 청산 1호 대상이에요. 청산 1호 대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모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못 나와요. 모세 다 감옥 가야 돼. 제국주의 사관을 한번 보시죠. 멀쩡하게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군대가 쳐들어오더니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성경을 들고 들어오면서 우리 애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죽이고 우리 남편을 죽이고 우리 엄마 아빠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 땅이라고 딱 깃발 꼽는 거예요. 제국주의적 사관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스토리, 똑같은 역사를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다른 이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 이스라엘의 건국 스토리,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의 성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고 이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스토리를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저자가 계셨고 그 저자의 뜻에 따라 성취된 역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금 오늘 창세기 15장이 우리에게 딱 못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대로 해석할 권리가 없어. 못 박아버리신 겁니다. 그 역사를 설계한 저자의 뜻에 맞춰서 그 저자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역사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미리 예언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거야. 그리고 그 씨는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그 민족은 내가 너에게 지금 가라고 한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될 텐데 거기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을 너가 정복하게 될 거야. 싸워서, 죽여서. 그런데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야. 4대 만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한 민족에 의해서 엄청난 시달림과 괴롭힘을 당하게 될 텐데 너희를 시달리게 한 괴롭힌 그 민족을 내가 징벌함으로써 내가 너를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 거야 라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요, 민족주의 속인 사관도 아니요, 제국주의적 사관도 아니요, 그 어떤 아모리족 속의 사관도 아니요, 이것은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성취예요. 뭘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역사 속, 이 세상 역사에는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라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바로 알아들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민족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 인생사와 민족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해요. 자,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핵심적인 주제, 핵심적인 메시지, 성경적 역사관의 중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역사의 시작과 종말의 거대한 역사적 맥락이고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그 거대한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시대적 사명을 이해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대한 맥락 안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바로 그 맥락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고 바로 그 맥락 안에서 그 아들을 통해 민족을 만들어 주실 것이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이 민족은 저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고 그들의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맥락 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앞으로 이 민족은 다윗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그 땅에서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요. 그 교회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거대한 역사적 맥락 안에서 개인사,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만 합니다. 요셉 안에 바로 그 관점이 있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비극적인 가정사를 바로 그와 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역사적 맥락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누구예요?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부탁을 하는지 아세요?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내 해골까지 다 드리라. 죽으면서까지도 명확하게 알았어요. 역사적 맥락을. 이게 바로 한국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Тэгэхгүй бол 이 땅의 역사를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역사의 흐름에서 이탈하게 될 것이고요. 그게 롯이에요. 롯에게는요, 그와 같은 성경적인 역사관이 없었어요. 토지관만 있었어요. 어떤 토지가 좋을지. 딱 보니까 기름져 보이는 그 소돔 땅을 딱 약속의 땅을 보니. 그래서 약속의 땅을 두고 보기에 좋고 탐스러워 보이는 소돔 땅 취해버리고. 출애굽 1세대가 그랬습니다. 이들에게는 역사의식이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오직 생존의식만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정탐을 하러 들어가서는 네피림을 보고는 기겁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통곡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사의식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교회가. 역사의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돼버린다. 한국 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은 이 성경적인 역사의식으로 무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사의식으로 무장이 되어야 우리가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돔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기로에 지금 한국 교회가 서 있다. 애굽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시작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게 신약의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죠. 이스라엘은 66년, 주후 66년에 로마 제국을 대항한 독립전쟁을 펼쳤습니다. 그렇지만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처참하게 진압이 되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이 패배의 결과로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지는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약 2000년을 무랑한 겁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이미 다른 아랍인들이 갱족속, 그니스족속, 간몬족속, 헷족속, 우리스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가지고 다 내쫓아 버리고 이스라엘 국에 꼽아버린 거예요. 그게 1948년 5월 14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국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살다 쫓겨난 팔레스타인들은 대재앙의 날이라 이야기합니다. 5월 14일에 우리 땅 건국을 딱 선포하자마자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6개국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향한 공격을 개시하죠. 8개월간 지속된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인 약 6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랍 연합군 부대를 다 물리쳐버렸어요. 물론 그 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분쟁은 지속이 되고 있지만 결국 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만들어져서 여전히 지금도 난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걸 보면 오늘 창세기 15장의 예언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20세기에도 동일하게 또 반복이 된 것처럼 보여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그 해에 이스라엘과 함께 건국된 또 다른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건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두고 아직도 합의되지 않은 치열한 분열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관점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소위 진보 좌익적 관점이 있고요. 보수 우익적 관점이 있습니다. 좌우의 관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 진보 좌익적 관점은 뭐다? 민족주의적 관점. 민족주의적 관점. 우리는 한민족이다. 우리끼리. 우리는 한민족인데 분단됐다는 거야, 분단된 상태로 건국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나면 안 됐을 나라라. 분단을 영구화시켜버렸거든요, 한민족을.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진보 좌익적 역사관은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건 실패한 역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역사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보수 우익적 관점에서는 민족주의적 관점보다는 가치 중심적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자유, 평등, 인권, 세계 보편적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질서의 가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시 건국 시에 국제 정세적으로나 대한민국과 저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대한민국이라도 먼저 정부를 건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마저 공산화될 그런 아주 심각한 위기 속에 당시 있었기 때문에 선 가치 후 민족의 패턴을 취한 겁니다. 현실주의적 노선을 취한 거예요. 민족을 버린 게 아니에요. 분단을 영구화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대한민국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토대로 한 세계 보편적 질서를 기초로 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저 북한 땅을 자유민주화 시킨다 라고 하는 선 가치 후 민족, 굳이 표현하자면 그와 같은 현실주의적 노선을 취한 겁니다. 이상주의적인 것이 가능하지도 않은 이상주의적 노선을 고집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급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이루어졌다. 한국교회는요,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만 한국교회가 저 북녘 땅에 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우리의 동포 롯을 구해낼 수 있고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사명,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때의 그 사명이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시대적 사명이다. 한국교회는 바로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우리 가운데는 혹시라도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이 두 가지 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 관점의 성경적 역사관에 있었던 대한민국 건국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역사관으로 무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보여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현재 무슨 사명을 감당할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먼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역사를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국교회가.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이해해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몇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그건 대한민국 역사라는 빨간 책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던 이영훈 교수님. 이분은 아주 논쟁적인 분이에요. 이분은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인 역사라는 게 얼마나 객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그 좌우의 역사관을 말씀드렸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역사관은 좌보다는 우에 좀 더 가까운 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는 자유, 평등, 세계 보편적 질서에 기반한 역사관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표현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굳이 좌우중의 하나를 어디에 가깝냐 그러면 우에 가까운 게 사실이에요. 우여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제가 오른손잡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역사 인물 또는 역사가들은 매우 논쟁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라고. 두꺼워요. 너무 두껍다. 너무 빨갛다. 저 오늘 책 장사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김일영 교수님이라는 성균관대 교수님이신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탁월한 역사 학자입니다. 건국과 부국이라고 하는 책인데 매우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쓴 그런 책입니다. 건국과 부국이라는 책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이 책도 너무 무겁고 너무 그렇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걸 제가 우리 문창극 장로님이 쓰신 문창극의 역사 읽기,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고요. 문창극의 역사 읽기는 읽기가 편해요. 쉽고 이야기 스토리 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성경적 역사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을 마지막으로 무거워.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은 이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게 목사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매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승만이라는 한 인물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제가 이분의 책을 특별히 물론 이분들은 제가 항상 다 좋아하는 책들입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 책을 많이 창조를 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선물로 던져드리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제 책은 소중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그 이전의 역사 정말 참담한 역사죠. 1894년부터 95년까지 청일전쟁이 일어나고요. 조선의 주도권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 간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1895년에는 조선의 국모가 일본인들에게 잔인하게 희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서 남의 나라 공간에 한 나라의 임금이 얹혀 사는 아관 파천이 일어난 날이 1896년입니다. 1904년부터 1905년은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의 주도권을 두고 싸우는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1910년에는 한일 합방이 일어나서 조선이 일본에게 강제적으로 점령당합니다. 식민 지배가 시작이 되는 해입니다.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요.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요. 1941년에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1945년에 결국 미군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을 떨어뜨리면서 결국 세계 2차 대전이 종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일본의 패망과 함께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1950년부터 53년까지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한반도의 역사였어요. 그럼 이런 나라에서 살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이건 대한민국 역사인데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한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 단지 속에 파묻혀 살고 있던 한 인물을 끄집어내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하셨고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런데 조건이 있다. 반드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다. 노예가 될 거다. 그런데 내가 너를 노예 삼고 너를 괴롭힌 그 자들을 징벌하여 결국은 그 노예로부터 해방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정복하여 지배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스토리. 이 모든 스토리가 무엇을 위해 일어난 거라고요? 아브라함 개인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와 같은 관점으로 동일하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참 여기서 재미있는 예언이 14절에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정말 이 참혹한 역사적 전쟁, 지배, 고통 끝에 1953년 한국전쟁 이후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습니까? 패전국 일본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로 부흥을 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 중국의 경제 개방으로 중국이 얼마나 발전하게 됐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동북아 화약고와 같은 끊임없는 전쟁이 펼쳐졌던 동네 북이었던 이 조선 땅에, 이 동북아시아에 도대체 어떠한 변화가 있었기에 이와 같은 화약고가 경제적인 역동성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승만을 꼽습니다. 똑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빼놓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스라엘은 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을 빼놓고는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은 이승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은 곧 이승만과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논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승만이 행한 최고의 공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참고로 이승만의 과가 많이 있죠. 인간이니까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살인자라고 평가하지 않잖아요. 다윗을 강간범이라고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다윗을 강간범이라고 평가를 합니까? 성경에서 모세를 살인범이라고 평가해요? 아니면 온유한다라고 평가해요? 살인자를. 아브라함을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은 그런 남편으로 평가합니까? 그것을 기록을 하고는 있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을, 모세를,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평가하니까. 이승만이 행한 최고의 공적 중에 하나가 1953년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일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의 군대를 대한민국에 주둔시킴으로써 북쪽의 중국과 러시아가 쳐내려올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동네 북이었거든요. 치고 싶으면 언제든지 칠 수 있는 나라가 조선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한민국 안에 세계 최강국의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 북쪽의 중국과 러시아가 도무지 쳐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저 조약 때문에. 그러니 저기를 쳐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믿겠어요. 저 최강대국의 군대가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의 일본이 함부로 쳐 올라갈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저 최강대국의 군대가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북한도 6.25 때처럼 남한을 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이 불가능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불가능해진 그런 시기를 틈타서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 걱정 없이.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학교를 짓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미래를 준비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아 들어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거대한 역사적 맥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특별히 이 시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신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물이 이승만이에요. 세상에서 뭘 해도 상관없어요. 한국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물은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은 오른쪽에 이렇게 상투 들고 있는 분이 이승만 18살 때 모습인데 1875년에 몰락한 왕족으로 태어났어요. 양녕대군의 16대 후손입니다. 세종대왕의 형님의 16대 직계 후손이 바로 이승만. 왕족이죠. 몰락한 왕족. 저 중앙에 계신 분은 이제 아버지 이경선이신데 이분은 이제 일종의 한량이었어요. 과거 제도에 계속 낙방을 하고 그다음에 전국을 방랑하면서 술, 친구, 재산을 다 탕진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난 이승만 2살 때 한양으로 이사해서 한양의 도동서당이라고 하는 전직 관료가 가르치는 서당에 이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록에 따르면 이 도동서당에서 이 이승만은 아주 탁월한 학업적 능력을 보였고 집중력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신동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역사적 위인을 어린 시절 비범하게 평가는 하긴 합니다만 근데 실제로 신동이었다. 당시 양반 자제들의 공부는 오로지 과거 시험을 합격하는 것, 그것이 공부를 하는 전부의 일이었어요. 이승만은 당연히 신동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면서 과거에 계속해서 응시했지만 계속해서 낙방했어요. 계속해서 낙방하는 가운데 이승만의 아주 결정적인 삶의 전환점이 옵니다. 여러분 참고로 계속해서 시험에 떨어지신다.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봤으면 붙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자꾸 떨어진다. 근데 게다가 1894년인가요? 과거제도 자체가 폐지돼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이승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고 절망이고 낭망이죠. 근데 바로 그것이 끊임없는 낙방과 이제는 급기야 과거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이 절망적인 사건이 이승만의 발길을 갈대와 우루와 우상으로 드글드글한 동양을 떠나 서양으로 발길을 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배제학당. 배제 고등학교의 전신이죠. 배제학당은 1885년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설립한 조선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입니다. 도동서당을 떠나서 사서오경을 배우고 공자맹자를 배우는 그 서당을 떠나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설립한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으로 전학을 간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학교를 옮긴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승만의 일생은 물론이거니와 이승만과 함께 시작된 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흐름을 바꿔놓는 일입니다. 배제학당에 들어가면서 이승만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다? 첫 번째 서양을 만났어요. 두 번째 민주주의를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독교를 만나게 돼요. 그 배제학당에서 처음 정말 태어나서 처음 맨날 맹자공 우상만 섬기던 이승만이 난생 처음 예배에 참석을 해서 아펜젤러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소감을 훗날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나는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들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판을 하기 위해서나 혹은 반박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나의 관심을 끄는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은 1900년 전에 죽은 한 인간이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서양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양인들은 온갖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런 우스꽝스러운 말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들은 자신들은 믿지 않으면서 무지한 사람들만 그런 것을 믿게 하기 위해 여기에 와 있을 거야. 그러니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만 교회에 가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지.
위대한 부처님의 진리와 공자님의 지혜로 무장된 학식 있는 선비라면 저런 말은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예배에 참여했다라고 해고를 합니다. 당시 이승만에게 기독교는 터무니없는 거였어요. 근데 영어가 필요했어요. 근데 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동 소리를 들었다고요. 대단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기록에 따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영어 공부에 몰두를 하면서 특별히 천재성을 발휘해서 불과 6개월 만에 배제학당 영어 교사로 대박이죠. 영어 교사로 부임. 6개월 공부하면 6개월 바짝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1896년 한 인물이 배제학당에 부임하면서 이승만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인물이 서재필 박사.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들의 쿠데타였던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이 누구예요? 서재필의 처가 외가 다 처형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서재필 박사는 일본으로 도피를 했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도민해서 미국에서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고 미국인 여인과 결혼을 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선으로 들어와서 부임한 것이 배제학당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승만을 만난 거예요. 이승만은 서재필로부터 태어나서 처음으로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어요. 그때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내가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나가게 된 것은 오직 영어를 배우겠다라는 일념 때문이었다. 영어를 배우겠다는 포부는 달성했지만 곧 영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알게 됐다. 정치적 평등과 자유의 사상을 알게 된 것이다. 조선인들이 당하는 정치적 압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기독교 국가의 국민들이 통치자들의 압제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내 가슴에 어떤 혁명이 일고 있었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조선은 왕이 맘만 먹으면 내일 아침이라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제 가둬 그럼 가둬가는 거예요. 근데 서재필 박사를 통해서 들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왕 위에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왕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 밑에 있는 국민들이 그 법의 보호를 왕의 그 폭거로부터 대통령이죠. 폭거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 조선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런 정치 원리를 채택할 수만 있다면 고통에 처한 동포들에게는 대단한 축복이 될 것이다. 이 서재필 박사를 통해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처음 듣고는 혁명처럼 마음속에 경험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을 갈대 우르에서 뽑아내어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집어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발걸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일어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인도한 것이 있어.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옥으로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은 감옥 가보셨어요?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저 감옥 가본 적 없는데. 갑자기 이분이 식사를 하시다가 저한테 이태 목사님 큰일 하려면 한번 들어갔다 나오셔야죠. 제가 밥을 먹다가 꿈을 뻔했어요. 한성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한성 감옥. 이게 지금 이승만 죄수복을 입은 이승만이고요. 이승만이 데리고 성경 공부하던 성도님들이 있어요. 감옥에서 성경 공부하던 성도님들.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이 건국의 동역자가 됩니다. 나중에 1898년 12월 말 이승만은 엄청난 거사에 가담을 합니다.
유약하고 몽매한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박영효 중심의 개혁 정부를 수립하려던 쿠데타 음모에 가담을 하게 돼요. 이 젊은 이승만이. 근데 그 쿠데타 음모가 누설이 되면서 결국은 지명수배되었다가 배제 학당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치외 법권이었어요.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였기 때문에 치외 법군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배제 학당으로 숨어 들어가서 한 18일 정도를 숨어 지내다가 한 의사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 왕진을 가는데 통역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승만아 같이 가자 하고 따라 나갔다가 체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구속이 된 다음에 다시 구출해내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합니다. 미국 정부에도 로비를 하고 고종 황제도 로비를 하고. 그러나 결국 통하지 않자 이승만이 탈옥을 결심해요. 이분이 별거 다 했습니다. 탈옥이 실패하면서 역적에다 탈옥수가 된 거예요. 사형 언도를 받아요. 이 한성 감옥은요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장소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이런 책들을 보시면 이 한성 감옥이 어땠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그걸 보시죠. 이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장소, 누울 수도 없는 장소예요. 앉아있기도 버거운 좁은 장소. 근데 그런 장소에 10km짜리 칼을 10km 아니라 10kg 칼을 목에 쓰고 손에는 움직일 수 없도록 수갑이 채워져 있고 발에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족쇄가 물려져 있고 이 모든 칼을 벗고 손발이 풀리는 시간은 24시간 가운데 단 5분만 주어집니다. 그럼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이 한성 감옥에서 약 6년을 지내게 됩니다. 온몸은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 이승만이 배제 학당에서 그렇게 자기가 깔보고 무시했던 성경을 찾기 시작해요. 성경을.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 칼을, 목에는 칼을 쓰고 수갑을 차고 있으니까 한 장을 읽은 다음에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것을 넘겨줘야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감방에 있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배제 학당에 다닐 때는 그 책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그것이 나에게 깊은 관심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감옥 같은 상황에 있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어느 날 나는 학교에서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가 떠오른 결정적인 순간을 이승만이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질문은 꼭 한 가지,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학교 예배실에서 들은 설교를 기억하고 목에 씌운 형틀의 머리를 숙이고 평생 처음으로 기도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 순간 이승만의 기록에 따르면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자신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기의 속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뭐 하다가? 성경 읽다.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고난이 있으니까, 감옥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패턴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했다고 드리기 전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 같은 노예 생활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만나게. 고난은 성경을 폐기하고요. 고난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참고로 오늘 설교자는요, 이승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내면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승만,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선교사들의 로비와 또 왕족이라는 그런 신분 덕분에 사형소에서 무기수로 감형이 되고 1899년 12월에는 10년 징역형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10년형이 된 거예요.
үхлийг хүлээж ирсэн аа. Одоо дараа нь суллагдсан. 그때부터 이승만은 칼과 족쇄 수갑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수감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펜젤러가 언더우드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одоо Библийн хичээл хийж гисэн. 대박이죠. гайхамшигтай газтай. 저렇게 저런 옷을 입고. ийм хувцастайгаар. 그러면서 자기가 깜빵에 있는 다양한 그 죄수들과 함께 저렇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는 다양한 범죄인들이 있었죠. 막 기록에 따르면 약 한 350명 정도가 그때 저기 수감되어 있었다고 하던데 거기에는 뭐 흉악범도 있고 살인범도 있고 사기범도 있고 별의별 잡범들이 다 있는데 그중에 정치범 이승만과 같은 정치범 이 정치범들은 다 엘리트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다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건국을 일으킬 때 건국의 세력 건국 주력 인물들이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상재 박사 YMCA의 활동가예요. YCM гэдэг 다양한 인물들이 거기서 나오죠. янз бүрийн одоо хүмүүс эндээс гарч ирсэн байна. 뿐만 아니라 이승만과 이 회심한 이 지식인들이 1902년 12월 28일에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죄수가 인도하는 예배에 간수들이 함께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 эднэрийн хийсэн зүйлд одоо бүхэл 전도를 하는데 40명 정도를 전도를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돼요. 이승만이 40명 정도를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일이 뭐냐면 이 감옥 안에서 학교를 시작해요. 기독교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들을 때.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감옥에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약 523권의 책을 가지고 저 감옥 안에 도서관을 세워요. 그리고 그 책 가운데 약 3분의 2가 기독교 관련 책이에요. 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뭐 반납한 이 모든 기록들이 다 남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 기독교 책과 성경책을 빌려서 읽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가운데 그렇게 저 감옥 안에서 약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형수에서 무기수, 그다음에 10년 징역형으로 감형되면서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승만이 어마어마한 양의 독서와 집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감옥 안에서. 그래서 큰 일을 하려면 감옥에 가야 되나 봐요. 정치범으로 투옥되었다가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책을 읽고 집필을 하는 가운데 정치범이라는 자기 신분과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의 병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사상이 뭐예요?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사상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나라를 무엇으로 혁명을 일으킬 거니까 나는 과거에 칼과 창으로 혁명을 일으키려고 쿠데타에도 가담을 했었지만 그러한 신분으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렇다면 이제 과연 어떻게 이 희망이 없는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독교로 혁명을 일으키자. 이 사상 체계가 세워지는 때가 바로 이 감옥이에요. 저도 감옥에 가본 적은 없지만 감옥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은 있어요. 근데 그 감옥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매일마다 골방에서 했던 일들이 뭐냐면요.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피게 되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막막하니까 성경밖에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는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이 오기 시작하고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마음의 방향과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와 같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의 주제들이 떠올라요. 이런 책을 내가 좀 읽어야 되겠다. 이런 주제를 내가 좀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을 깊이 파고 있다가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어떤 특정 주제들, 특정 서적들을 구입을 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하루, 일주일, 1년 쌓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비전들이 제 안에 체계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아마도 이승만 내면 안에서도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형태의 일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열매가 뭐였어요?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이 조선을 기독교 국가로 혁명한다. 그러면서 이 옥중에서 1903년 9월에 신학월보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창립한 최초의 우리나라 신학 잡지입니다. 여기에 기고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극히 어려운 지경은 곧 하나님이 감화시킬 기회라 하나니. 지극히 어려운 지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감화시키기 위한 기회다. 비교하건대 논고에 물이 마르고 뜨거워 고기가 살 수 없게 된 후에야 스스로 새 물길을 얻어 강과 바다를 찾아갈지라. 이 세상은 우리의 잠시 사는 논고물이라. 다소 태평 안락한데 사는 사람들도 바다같이, 다소 태평 안락한데 사는 사람들도 바다같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수를 찾기에 게으르지 않건대 하물며 이 물이 마르고 흙탕되는 도탄 중에 들어 어찌 새 물줄기를 찾지 아니하리요. 지금 이승만이 말하는 이 조선의 상태는 물이 마르고 흙탕되는 도탄이고요. 그와 같은 도탄 중에 새 물줄기를 찾아야 한다는 이 새 물줄기는 예수교예요. 혁명을 꿈꾸다가 감옥에 들어온 이승만은 이제 새로운 혁명을 꿈꾸는 겁니다. 예수교라고 하는 새 물줄기를 이 도탄한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이 땅에 혁명을 일으킨다. 500년 유교 국가였던 반만년 우상 숭배 국가였던 이 우르를 이제는 예수교라는 새로운 물줄기로 다스려지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이 감옥 안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는 항상 교회 본위로서 딸려나는 거로, 정치는 교회에서부터 딸려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정치는 항상 교회 본위로서 딸려나는 거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나니 이 같은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된 바로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여러분, 이건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정부의 근원은, 정치의 근원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정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경제가 나오고 교회에서부터 문화 예술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새 물줄기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이 땅에 새 물줄기를 일으키는가? 교회가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교화시키는 교회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교화된 사람들을 길러내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고 경제가 바로 설 수 있고 문화 예술이 바로 서서 이 나라의 새 물줄기를 틀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승만은 백성들의 교화를 주도하는 교회가 정부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바뀌려면요,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정치가 바뀌려면요, 이 땅의 성도들의 마음의 교화가 일어나고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됩니다. 정부의 근원은 교회예요. 여기서 이승만이 백성을 교화한다, 백성을 교화한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단순히 좀 착한 사람으로 만들고 조금 더 윤리적으로 만든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승만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화라는 개념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만물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의 상태, 그것을 교화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나라에 형법을 두는 것은
사람의 드러난 죄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형법을 두는 이유는 사람의 드러난 죄를 처벌하기 위함이에요. 어두움 속에 드러나지 않은 악행과 마음 속에 숨어 있는 허물은 인간 세상의 법관이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전지전능하신 성신으로서 다스리는 법관을 삼고 지극히 어질고 지혜가 많은 교화로서 어둠을 비추는 법감을 삼아야 한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은 천상, 지하, 수중의 만물 만생과 모든 인간이 평생 행하는 바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알고 밝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생각한 바와 몸이 행하는 바로서 한 가지 선한 일이나 한 가지 악한 일이라도 벌을 피할 수 없으며 다른 세상에서 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감히 속이거나 남을 속일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면 다시 자기를 이루어 남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기를 즐길 뿐 아니라 저절로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며 심지어 원수를 은혜로서 갚고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을 위해 속죄할 것이다. өөр ертөнцид биш сэтгэл хүлээнэ гэдэг мэдсэн хүн нь энэ ертөнцид төр зүгээр нэг хууль 그러니까요. зүгээр нэг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드러난 것이든 드러나지 않는 것이든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결국에는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와 같은 백성이 일어날 때 정부가 변화되고 경제가 변화되고 나라의 새 물줄기가 트게 된다.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이승만은 지금과 같은 이 감옥 안에 있는 가운데 조선이 더 급속도로 패망하고 망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승만은 신학월보에 옥중에서 쓴 마지막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슬프다. 우리나라의 신라 같은 혈맥은 다만 예수 교회에 달렸거늘 우리 교우들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혹 알고도 아직 힘이 자라지 못하여 그러한지 바라건대 우리 교우들은 지뢰를 받고 적진에 들어가는 저 군사들을 본받아 일심으로 나아가 적군을 하나씩이라도 항복받기로 힘쓸지라. 우리의 적군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만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해하려 하는 자며 우리 군기는 무기죠. 우리 군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가지뿐이니 성경의 이치를 전국에 전파하여 사람마다 지금 무슨 처지에 있으며 어찌하면 우리가 동포와 나라를 일체로 구제할 것이며 동포와 나라를 구제하려 하면 정치, 법률에 있지 아니하고 교화로서 사람의 마음을 풀어놓음이 있는 줄로 깨닫게 하여 하나라도 돌아와 우리와 함께 일꾼이 될진대. 이 일에 교회가 전심전력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지금 우리 나라와 우리의 교회가 처한 지금과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지금의 이 시기를 보내야만 하는가? 이 이승만의 표현 그대로 지뢰를 밟고 적진에 뛰어들어가는 저 군사들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표가 일어나 빛을 발하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괄호 열고 뭐가 있는지 아세요? 중력을 이기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가 일어나려면 뭐를 이겨야 돼요? 중력의 저항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게 허리도 쑤시고 다리도 힘든 게 중력의 저항을 이기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주저앉히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기 위한 마귀의 영적 공격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저항을 일심으로 싸우는 자세로 마치 지뢰를 밟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군인들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가 없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사실 이걸 준비한 게 아니에요. 어제 오전에 설교를 새롭게 준비를 했어요. 한 주 동안 준비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전에 이 설교를 다시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 오늘이 이승만 대통령의 서거 55주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오늘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땅의 한국 교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저항도 심해지는 것이고 이 저항이 심해질수록 우리는 오늘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조선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선 교회에게 외쳤듯이 지뢰를 밟고 적진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군인의 심정으로 이 모든 영적 저항을 이기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만 한다. 더 간절하고 더 뜨겁게 이 예언의 성취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일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한국교회는 바로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